함께 화이팅! 송대회처럼 화이팅! 당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오늘 12월 1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세례입교 예식으로 드려집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들은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11번 출입구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2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4 한마음 가족축제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1, 2층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어 있는 한마음 가족축제에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안 한가족 언약식이 12월 8일 주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실시됩니다.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11월 18일에 알곡이 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주안의 미래 음악 꿈나무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음악회 제2회 향상음악회가 오늘 오후 3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니어를 위한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더 콘서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클래식 연주회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삶과 그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게 될 클래식 연주회에 시니어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청년국에서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장비와 위생품, 의류, 문구 등 다양한 물품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 종강, 장년교육 담당자 종강 모임, 여성 새가족 양육부 종강 모임, 시니어 담당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강단의 분위기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죠. 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이 대림절 기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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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 되시나요 주님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
부릅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름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아름다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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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건네버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우리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백성 돌아오라.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눌린 영혼 자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를 노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주님 보좌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과 믿음으로 다짐하며 시작한 한 해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마감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도우심이 다가올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며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갈등으로 사회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간들을 신뢰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속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보혈이 온전히 덮여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한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 사랑을 선교적 삶으로 실천하며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로 지금까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을 통해 선교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준 이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시고 주한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크게 쓰임받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혀 주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고 맡기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강건과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맡은 사역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주의 이름 멋진 아름다운지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를 찬양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앞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개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 모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 여기 이제 학부모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학부모 애들 보내고 찬양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부평성전에서 지하에서 10시 30분부터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하는 한가족 한마음 가족 축제, 공연도 있고 놀이마당도 있고 체험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와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 손 잡고 또 가족끼리 또 손주들 손 잡고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 아나니아는 잊혀진 영혼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정년이 기억나십니까? 예, 정년 그때 했던 얘기예요. 예, 여러분, 회심한 사울을 복음의 일꾼 되어 길을 열어주었던 자가 이 아나니아였죠. 그가 멋있었던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사울 옆에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 감당한 이후에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아나니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까지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또 다른 한 명, 잊혀진 영웅처럼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지난주의 말씀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 스데반이 아니죠? 누구죠? 바울, 사울의 동선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친 유대인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또 얼마 전까지 자신의 편이었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배신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당혹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울이 위협을 느끼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몇 년을 보낸다고요?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참고하면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3년간의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을 것이다, 거룩함을 배웠을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시간으로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3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온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갔는데 아직도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에 대해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좀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곳에 갔던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의 말씀부터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도 당황해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해한 거죠. 여러분 소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요, 긴 시간 아닙니까? 물론 짧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가 18개월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제 아들이 신검을 받고 이제 군대 올 이 의병 통지서만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 18개월 짧다, 금방 간다. 이게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26개월 했거든요. 여기 36개월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36개월이면 딱 만 3년 아닙니까?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3년 그거 눈 감으면 금방 간다, 여러분 생각보다 길지 않다,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다메섹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거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사울이 지금 갔는데, 사울의 등장만으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의 계정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왜 갔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귀고자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콜라오인데, 이 콜라오를 영어로 번역하면 글루입니다. 글루. 뜻은 붓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술 도구 중에 글루건 있잖아요. 이 글루건이 이 클라오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과 사귀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들과 한 몸 이루려고, 악교로 딱 붙인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붙어 있길 원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라는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를요 배척했습니다. 환영하기는 고사하고 사람들이요 이 사울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었대요. 여러분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잔상이 머리에 남은 겁니다. 사울을 보니까 발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지난 과거 그들을 핍박했던 이력과 전력 때문에 사울의 노력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주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와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누가 와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사울을 배척했듯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사람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래서 글루건처럼 딱 붙어있는 나의 친형제, 친살부치로 느껴지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때문에 참다 못하 교회를 옮기고 참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물론 예루살렘 교인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온전히 변화된 사울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유대교를 버렸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냉대하고 거부하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교회가 참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사울이 자신이 내가 회심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고, 성도가 되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절대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한 절만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넘어서 28절 한 절만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함께 있었대요. 둘이 누구요? 사울과 그의 제자들,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 사울이요 출입했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최소한의 3,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심지어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일이 일어난 계기가 뭘까? 이 일을 가능케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중간에 서서 이 둘 사이를 중재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잊혀진 영웅이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는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붙였던 것처럼 무대 뒤에 있는 영웅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에 빌리자면 바나바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갔대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서 이 사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일을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대신 증거하고 대신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 그리고 아마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12 사도들이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사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복음의 동역자로 삼고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책과 권위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을까? 좀 받아줘라, 이 말 때문일까? 아니면 바나바의 삶 때문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삶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하죠. 그의 삶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권위로 밀어붙일 수 있죠. 당시에 이 바나바는 교회 어른, 아마 장로님 정도가 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도 받아줘 라고 한마디 때문에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다 아니라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라는 직함으로, 장로라는 권위로, 지역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를 알면 알수록, 비록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몇 절 언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 바나바의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12 사도들이 왜 마음을 바꾸고 사도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믿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야, 지상교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상교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걸러들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도가 사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직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김 권사님이 이야기했다면 믿어도 되는 거야, 최 집사님이 이야기했다면 그거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면요,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듣고 신뢰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가 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로 바뀌었을까?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다른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어요. 안 읽었구나. 바나바는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 곳곳에 바나바가 몇 군데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맞닥뜨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모습에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이 바나바, 그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갓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는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겼던 위치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출신이 구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브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이프러스 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도 바나바는 알지만 본명을 몰랐던 것처럼 그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별명의 뜻이 뭐래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명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분 있잖아, 그분 누구? 그분 항상 우리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그 어른 있잖아. 그분 있잖아, 그분 우리에게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 아저씨 있잖아. 바나바, 요셉.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있잖아, 누구? 그저 항상 웃으시는 스마일맨 있잖아, 그분. 그 장로님. 뭐 이렇게요. 그 권사님 있잖아, 누구?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는 그분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을 통해서,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은 따뜻함과 늘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시죠? 자영업자 힘드시죠? 직장인 안 힘듭니까? 힘들죠. 모두 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하는 저도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행복한 교회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어요. 힘든 거랑 행복한 거랑 같아. 힘들지만 행복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자 교회 안으로 오고, 한 주간 힘들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게 오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분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 얻으려고 이곳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예배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계십시오. 주에서 늘 붙들고 계십시오. 여러분 사울도요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성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기 전부터 교회 안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를 만나면 인생의 용기가 났을 거예요. 삶에 지친 것들을 또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장로님, 위로의 성도님이라고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런 위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만나면 힘 빠지고 얘기하면 기빨리고 있었던 자신과 의욕마저 다 꺾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 만드는 것,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나바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예요?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바나바처럼 재산을,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특징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어디서도 재산을 다 드리고 유무상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특별한 일을 바나바가 했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짐작하는 것은요, 당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살지 않지만 외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당분간 그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는 현상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교회에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몰려드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네 것들을 다 팔아서 성도 앞에, 교회 앞에 헌금했던 이 바나바의 섬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됐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말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힘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입으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 한 끼 사주면서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요 밥 한 번 사는데 손을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몸에 익숙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교구 안에,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교구가 이런 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가 사울에 대해서 변호할 때 모든 자가 믿어준 거죠. 사울의 말은 도저히 못 묻겠지만, 그래, 바나바 어르신이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자, 이제 사울을 우리가 믿음의 일원으로, 우리 동역자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러한 인격을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착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중재하는 일을 했던 이유가 그가 착하기 때문만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착한 것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가 그런데 착하기 때문이니까 용서해주고, 착하니까 믿어주고, 착하니까 중재해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착함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 안으로 사울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제일 싫대. 착한데 게으르고, 착한데 우유부단하고, 착한데 능력 없고. 여러분, 사울은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착한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나바를 해석하면서,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떤 믿음까지였냐면 이런 겁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잖아요.
내가 너를 택정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까지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개해 준 것이 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까 바나바가요 사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바나바에 대한 사도행전 본문이 나올 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이후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성경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바나바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조력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개시켜주고 서로 간에 있었던 불신을 종식시켜서 그들의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받고 신뢰받았던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말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바나바도 밀어주고 이제 교회도 사울을 받아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울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의 인생도 이젠 정말 술술 풀리는 인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 그제부터 이제 정말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역의 장이 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신히 교회에서 인정받았으니 이제부터 뭔가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28절의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이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고향인 다소로 도망갑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요,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라비아로 간지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데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고향인 다소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이 얼마나 있었을까? 몇 년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최소한 7년, 많으면 13년을 이야기합니다. 평균만 잡아도 10년, 아니 최소 7년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아라비아에서의 3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뭔가 사역하려고 바나바가 소개시켜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요. 여러분, 금을 환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망하여 피해왔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 아들 사울 왔다면서 했는데 10년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실패해서 고향으로 낙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긴 시간, 물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사울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주변의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또한 하나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과 마찬가지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정리하며 또한 13권의 서신서를 쓸만한
지식과 신약적인 어떤 신학적인 계획과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들은 도망치듯이 광야로 가고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외롭고 지치고 아프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의 남은 사역 가운데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마치고 자신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칩거하면서 보냈던 10년 이상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그를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그 7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칩거하는 그 순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울은 사라지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9장 후반절 그리고 10장까지 베드로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넘어가니까 그 7년의 시간 동안 복음이 좀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에게 복음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명의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누구였다고요? 한영희 목사님 말고 누구?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가는 길에 자기와 동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사울 찾으려고요, 어디를 가냐면 다소를 갑니다. 다소.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몇 년 만에 갔다고요? 최소한 7년 만에. 여러분, 거기에 사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는 핸드폰 가지고 어디 있니? 찾아가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반 7년 넘게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깊은 친교의 교제 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가업을 입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 운전해서 가는 길도 어려웠을 텐데 닷새 동안 넘게 걸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허탕치면 또 닷새를 다시 걸어와야 되는데 그 길을 간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보지 못했던 그 7년의 시간 동안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셨으니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하심을 보고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만나지 못했던 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못해도 영혼을 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한 성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주안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성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나바의 10년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있기까지
바울이 바울로 설 수 있었던 그 뒤에는 기도하며 참아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주었던 조력자였던 바나바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헌신과 조력으로 누군가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귀한 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대 뒤에 있었던 영웅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바나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밥 한 끼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주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한교회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주셨던 그 바울에게 있었던 바나바에게 있었던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좀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나바요? 위로하는 사람이요, 격려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
사울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고, 때로는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귀한 믿음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다만처럼 하나님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사울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함께 불러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 지금 주안교회 성도가 드렸던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드리면서 얻는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지금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임현강 집사님 목 부위의 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강희정 권사님 자궁암입니다. 재발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민정 성도님 식이장애 및 불안과 강박증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회경 성도님 폐암입니다. 오세민 예비신자님 폐암입니다. 김동원 예비신자이신데 간암과 림프절 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믿음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손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바나바로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한 주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의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